오늘 다니엘에서 이제 세 번째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조명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24절 본문으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는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도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근데 성도는 그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들은 사실 우리가 원치 않는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것일 수 있지만 사실 영적으로 뒤돌아보면 고통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그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더욱 가까워지는 기회를 항상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가 어떻게 위기를 만났을 때 극복하게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문제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심한 번민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제 꿈과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구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꿈과 환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계시의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니엘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손에 넣고 있는 이 신구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성경의 몇 권만이 완성되어 있는 상태고, 특별히 이제 모세 오경,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 요 정도만 이제 완벽하게 기록이 돼서 남아 있었던 그러한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시대적인 정황 속에서는 이제 열왕기상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기록되고 있던 그 시즌이긴 하지만 정확한 그 성경은 모세 오경이 그때 당시만 해도 다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활 지침을 규명해 주는 것이, 생활 지침에 대한 강령이 바로 성경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이방 왕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전달하시기 위해서 가장 좋은 수단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의 앞으로 일어날 계시를 알려줄 수 있는 그 수단이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구원의 길과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이 되는 모든 것은 성경에, 우리가 읽고 있는 신구약 성경에 분명히 명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믿으시죠? 예. 그런데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어떤 디테일한 일에 관한 것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성도의 꿈이나 그 환상을 매개체로 나타내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성경적인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성도의 구원의 유일한 길, 구원을 알게 해주고, 구원의 길을 알게 해주고, 성도가 성화되어가며 자라나게 하는 유일한 통로는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한지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점검하고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짚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신앙이 좋은 사람들에게만 꿈과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계시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 신앙도 없는 것 같고 예수님 믿지도 않는 것 같은데 꿈만 꾸면 기가 막히게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별개예요. 꿈이 잘 맞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사 전달의 수단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믿고 우리가 반드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 그 복음을 듣고 내 마음의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구원의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고넬료는 아직 구원이 완전히 이르기 전에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청해서 구원의 복음을 들으라는 명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이었지만 아직까지 구원에 이른 것은 아니었어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청해서 구원받는 복음을 들었을 때에 비로소 그의 집안에, 그와 그의 집안에 참 구원이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꿈으로 이런 것들이 아무리 잘 맞는다 그래서 그것이 곧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방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그 꿈을 하나님께서 어떤 전달할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실까요?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1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음을 미리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바로 복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이제 영화를 보게 되면 이제 어떤 악인이 와서 드라마 주인공의 그 타이어에 펑크를 내면 딱 뒷이야기가 예측이 가시죠? 아, 차가 전복되겠구나. 어떤 사건이 일어나겠구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을 주셨다는 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그것을 예측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정치나 사회나 경제에 어떤 문제를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동서독이 분단되어 있을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독일의 라이프치히 교회라는 곳에 모여서 촛불 기도회를 매일같이 열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기도회를 통해서 통일을 염원하고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에 결국 그 동서독에 막혔던 담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정치적이건 무엇이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출구는, 그 단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뜻대로 성도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특정 은사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 방면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뜻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 예언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섬기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위로하는 은사를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은사를 우리에게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나아가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물질도 은사예요. 누구나가 다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은 물질의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외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과연 무엇으로 진행되는가? 여러분, 어떤 기복적인 신앙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물질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그 중심에, 그 코어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벌고 있는 사람도 있어야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역도 진행이 되겠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셔서, 돈을 버는 은사를 주셔서 그를 통해서 돈도 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벌어들인 돈을 하나님께서는 선한 하나님의 사업에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물질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저속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물질을 하나님께 구하면 그것이 저속한 것이다,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저속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저속하고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그 사람이 저속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가진 것이 성공이 아니에요.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맞게 써야 그것이 참 성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가진 자에게는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사를, 남이 갖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여러분, 은사는 받은 만큼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문제가 생길 것을 아시고, 이제 이 바벨론 왕에게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무기를 다니엘에게 먼저 주셨던 것입니다.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그에게 주셨음을 기억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출구를 준비하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 해답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 당황스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우리 안에 주셨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해결 답안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몰라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 안에 감춰져 있던 그 하나님의 답안이 펼쳐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 가운데도 이런 일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어떤 온라인으로 어떤 물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작은 물건을 하나 구매했는데 이제 택배로 보내달라고 신청을 했어요. 근데 택배가 공교롭게도 우리가 이전에 살던 부평 지역에 그쪽으로 주소가 잘못 기록이 돼서 그쪽으로 날아갔어요.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이 바쁜 일정 가운데 여러분, 부평을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그 택배 물건이 부평에 그 원래 있던 그 집에 떨어지는 시즌이랑 마침 그 부평에 있는 어떤 교회에 우리가 가야 할 행사가 생겼던 것입니다. 저희 누님이 이제 권사 그 임직식을 받으시면서 바로 그 택배가 간 그 바로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행사가 정확하게 잡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 행사에 참여하면서 어렵지 않게 그 택배 물건을 찾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도 세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섬세하세요. 작은 일까지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어려운 문제를 당할지를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을 고려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정리해 가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 왕이 꿈을 꾸고 바벨론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지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들은 이제 박수와 술객들이었는데, 박수와 술객들이라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얘기하는 뭐 박수무당 이쯤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시에 바벨론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배출했던 인재들이었습니다. 가장 당시 학문에 정통하고 그리고 영적인 왕에게 영적인 자문을 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박수와 술객들이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박수와 술객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꿈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난제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난제가 무엇이냐면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말해주지 않고 꿈까지 알아맞히고 해석까지 보이라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이 누가 그 꿈을 알아맞힐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5절에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으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너희가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너희가 내가 꾼 꿈까지 알아맞히지 않으면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왕이 그렇게 엄령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왕이 왜 이렇게 엄하게 대처를 했을까요? 그 해답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아멘. 왜 왕이 그들에게 이렇게 엄포를 놓았는가 하면 왕조차도 이 박수와 술객들이 석연치 않음을 어느 정도 알았던 것입니다. 이들이 대충 그 꿈을 먼저 이야기해주면 누구나 할 수 있듯이 꿈을 먼저 듣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해석을 짜맞춰서 그냥 대충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엄포를 놨던 거예요. 그것은 또 다른 무슨 말이냐면,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왕이 너무나도 선명한 꿈을 꾸었고 뭔가 의미심장한 꿈을 꾸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 꿈의 의미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간절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냥 꿈 해몽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정확한 그 의미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꿈을 해석해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왕의 이 엄포에 대해서 이 바벨론의 술객들이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어떻게 대답했는가,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시작.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모든 것을,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신에 관한 영적인 일을 다 통달한 것 같았던 그들조차도 고백하는 거예요. 왕께서 꾸신 그 꿈을 알아맞힐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신들도 결코 알아맞힐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미신과 철학을 의지하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세상에 자신의 인생의 운명을 좌우할 만한 능력을 가진, 그리고 내 깊은 곳, 그리고 내 상처와 아픔과 진정한 고민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점쟁이도 무당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헛된 것을 의지하는 것에는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올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인생의 난제는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도 우리의 어떤 경험으로도 결코 극복할 수 없고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자로서의 어떤 대체물 노릇을 하던 그 모든 것들, 일만 터지면 의지했던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의 앞길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왕의 진노가 강렬하게 임했습니다. 12절에서 13절을 보세요.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아갔더라.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필요 없다. 이 말은 곧 다니엘과 세 친구까지 다 죽이라는 그런 긴급한 명령이 떨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명령은 아무도 함부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의 무게감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긴급한 위기 가운데 다니엘의 처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할 주요 메시지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처신을 했는가? 첫째, 다니엘은 여유를 잃지 않았습니다. 14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거기까지. 이제 왕의 근위대장인 아리옥이 왕의 그 급한 명령을 받고 이제 지혜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까지도 이제 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명을 받들고 나아가는 이 근위대장인 아리옥을 붙들고 슬기로운 말로 그를 설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철하고 슬기롭게 설득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아리옥을 붙들고 차근차근 그 상황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의 명령을 받들고 나아가는 근위대장이 한 사람의, 어떤 사람의 중재를 받고 그 일을 멈출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여력이 있겠습니까? 그 근위대장이 다니엘의 말을 그렇게 심도 있게 들어주었다는 말은 곧 다니엘이 평상시에 얼마만큼의 신뢰를 사람들에게 주면서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사람들을 정중하게 대했고 얼마나 말에 책임을 지고 신실하게 살았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다니엘도 속으로는 당황했을지 몰라요. 부당한 죽임을 당해야 하냐, 왜 우리가 이런 부당한 죽임을 당해야 하냐고 항변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하는 사실은 다니엘은 이 위기 가운데 침착했다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인내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오래 참으면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영어 성경을 보면 인내예요. patience, 인내. 그것은 오랜 기간 동안 참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순간적으로 화를 낼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혈기로 대처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꾹 참는 것, 꾹 참고 혈기로 대처하지 않고 냉정을 가지고 대처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가 인내했을 때, 여러분 인내는 사람을 설득하고 관원도 설득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부드러운 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유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유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자 선교사였던 어머니를 두고 있던 어떤 여인의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과거의 고백을 어떤 여인이 이제 했던 것을 글로 남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중국 선교사였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 마을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어떻게 퍼졌냐면 저 예수를 전하는 저 사람들 때문에 기근이 퍼지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흉기를 다 들고 이제 이 선교사 가정을 완전히 몰살시키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 소문이 먼저 이 여자 선교사님에게 들려왔어요. 이제 곧 얼마 있으면 이제 초읽기로 사람들이 들이닥치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 선교사님이 당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아주 따끈한 음식을 잘 차리고 차를 준비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올 시간에 맞춰서 문을 열어놓습니다. 현관문을 활짝 열어놓는 거예요. 지금 쉬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흉기를 들고 이제 이 여선교사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들이닥쳤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리둥절한 거예요.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을 줄 알았는데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 어리둥절한 거죠. 그리고 들어오니까 이 여선교사님이 방긋 웃으면서 어서 오시라고, 환영한다고, 우리 같이 앉아서, 여기 같이 앉아서 차 마시고 얘기 나눌까요?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다 죽이러 왔다가 얼이 빠진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영문도 모른 채 그들이 옹기종기 테이블에 둘러 앉았습니다.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화가 풀린 거예요. 오해가 있었구나. 그렇게 위기를 모면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자라서 이 여인이 이 어머니였던 선교사님에게 엄마는 어떻게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었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도저히 물러설 수 없는 곳에, 도저히 물러설 곳이 없는 그곳에 서 있으니까 오히려 냉철하게 용기를 발휘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위기 가운데 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 깊은 내면의 그 동요와 전혀 반대로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영적인 습관 때문이었어요. 그가 항상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습관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예전에 어떤 한 기가 막힌 동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오토바이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오토바이가 달려오고 있는데 차량과 사거리에서 반대쪽에서 오던 옆쪽에서 오던 차와 정확하게 부딪히면서 이 오토바이 운전사가 하늘 위로 쭉 솟았습니다. 한 4, 5m는 위로 솟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그냥 땅바닥으로 팍 떨어졌으면 100%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공중에서 서커스 단원처럼 공중제비를 해서 공중에서 한 바퀴를 돌아서 정확하게 땅에 두 발로 서서 착지를 한 거예요. 누가 우연히 찍었는데 이 시대에 숨어있는 고수다 그러면서 누가 그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사람은 분명히 평상시에 그런 수련을 했던 사람이에요. 몸에 뱄던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습관은, 우리 자연적인 본성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당황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좋은 영적인 습관을 들일 때 그것이 자동적으로 위기 가운데 표현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평상시에 어떤 일이 생기기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습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습관이 우리를 문제 가운데서 이기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한 습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다니엘은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18절에서 17절에서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의 지혜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협력할 줄 아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속이 깊은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잘 할 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서로가 필요함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린 서로가 필요합니다.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어떤 위급한 문제가 있을 때에, 위급한 문제에 빠졌을 때에 여러분들의 그 문제를 떠벌리지 않고도 기도로 도와줄 수 있는 지인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만들어야 합니다. 만드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위급한 문제 가운데 우리의 문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지인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는 혼자 하든 여럿이 하든 다 똑같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교사는 자기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 합심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약속이 있는 말씀이에요.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는 옥에서 찬양과 기도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모였습니다. 기도할 상황이 아니었지만 그들은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옥토가 움직이고 메인 것이 벗어졌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그 도전과 협박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교회로 찾아갔어요. 공동체에 찾아가서 그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모인 곳이 진동을 했습니다. 그 모임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상황은 그대로였어요. 문제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공동체가 모일 때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방해하고 집요하게 우리를 엎드러뜨리려고 하는 문제가 산재되어 있지만 공동체가 모여서 성도가 연합할 때에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설 수 없을 때 교회로 찾아오십시오.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 교회 기도 모임으로 달려가십시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 문제의 돌파고, 그리고 교회의 회복과 이 민족의 부흥의 돌파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의 돌파구는 연합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여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18절에서 배우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함께 모여서 그냥 왁작지껄하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까? 여기서 배우는 지혜는, 기도는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근위대장 아리옥과 대화를 나누면서 지금 자초지정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묻고 깨닫고,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서 새 친구들과 합력해서 기도의 방향을 정하고 그들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19절을 보실까요? 19절에 보니까 이에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내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은밀한 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박수와 술객도 알 수 없었던, 어떤 지혜자도 알 수 없었던 은밀한 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특별히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환상 중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은밀한 것이 보여졌어요. 22절을 보세요.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신다고 다니엘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제가 알던 어떤 학생이, 여학생이었는데 친구를 따라서 이제 점집에 갔습니다. 친구가 주로 점을 보러 갔고 자기는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 남자친구의 사진을 점쟁이에게 보여줬는데 이름을 말해주지도 않았는데 아무개네 그러면서 이름을 말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랐다는 것입니다. 사진만 보고 점쟁이가 사람의 이름을 알아맞추더래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공교롭게도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누구의 사진을 보고 이름을 알아맞힐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무당은 그의 이름은 알아맞혀도 그의 삶에 어떤 영향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통해도 마귀는 속이는 자요, 결국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고 가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속을 아세요. 예수님은 나를 아십니다. 주님은 나다니엘의 깊은 속을 아셨어요. 나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을 처음 대면하는 그 자리에서 그걸 하셨어요. 묻지도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렇게 신실한 사람, 간사함이 없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고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다니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너의 마음 가운데 그 무화과 나무 밑에 앉아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소망하고 정말 깨지고 부서진 너희들의 삶 가운데, 너의 삶 가운데 메시아가 도래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내가 이미 보았다. 내가 너의 그 상한 마음을 안다. 너의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필요를 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막연하게 예수님을 구경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너를 세리라고 사람들이 천대하는 것, 너의 마음에 근심이 있고 갈급함이 있는 것 내가 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깊은 속을 아시고 그를 불러서 그에게 새로운 삶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개척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집중 훈련을 시키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재정 훈련을 그렇게 저에게 시켜주셨어요. 지금도 시켜주고 계십니다. 몇 분이 저희가 지금 이제 미자립교회이기 때문에 돕는 손길이 없다면 저희가 유지하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매달 어떤 분들을 통해서 딱 필요한 만큼씩 채워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아니라 몇몇 분들이, 딱 정해지신 분들이 저희 교회에 후원을 해주십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매달 그 똑같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시는데도 날짜가 조금씩 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럼 날짜가 됐는데도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러면 저희 아내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달에도 신실하게 채워주십시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시나 봐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 기도를 드린 바로 그날 계좌를 열어보면 들어와야 될 액수가, 후원액이 꼭 채워져 있어요. 그날 이미 우리가 그 기도를 했을 때 이미 채워져 있거나, 아니면 그날 오후에 좀 지나서 그날을 넘기지 않고, 아니면 그 다음날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를 보고 있어. 내가 너를 알아. 너의 은밀한 것을,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너의 사정을 내가 알아. 내가 너를 끝까지 이끌어 갈 거야. 여러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건강한 환상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 안에서 정말 건강한 환상을 보고 어떤 성도의 앞길을 예언을 해줌으로써 유익을 끼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앞길이 답답하고 막막하고 어려울 때에 어떤 예언 기도를 들어서 잠시 마음은 시원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예언 기도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이라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환상과 예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제 앞길이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앞길을, 제 앞일을 알아서 뭐 할 건데요? 누군가가 제 앞일이 좋지 않다고 하면 실망밖에 더 하겠습니까? 내 앞길을 누군가가 정확히 맞춰준다면 그렇다고 제 인생 가운데 변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우리의 어떤 상황도 이기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어주시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깊은 곳을 아시고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23절 보세요. 다니엘은 어떻게 했는가?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응답을 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기도에 함께 동참한 동료들을 생각하고 모든 영예를 함께 기도한 동역자들에게 돌리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백성들로서 어떻게 우리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을 해결해 주실 때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들에게 영예를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가?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은 왕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레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이제 은밀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만 위기를 모면하고 타국의 지혜자들을 죽게 내버려둘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이방신을 섬기는 지혜자들도 함께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청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종교가 다를지라도 그들의 생명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도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선을 보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에만 하나님을 찾는 데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향해서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용당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온전히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그 인생 가운데 늘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러한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습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뿌리는 그리스도였어요. 그가 급박한 위기 가운데서도 그 위기를 훌쩍 넘을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주님을 의지하는 그의 몸에 밴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불평부터 쏟아내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 마시고 다니엘처럼 차분하게,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도우시고 우리의 인생의 해답을 우리 안에 이미 두고 계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면 그 해답을 펼쳐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영적인 지략을 가지고 험난한 세상을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